저녁에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조 역사를 제가 파워포인트를 해서 가져왔어요. 우리가 창세기는 창조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려 파라의 창조는 우리들의 창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파라의 창조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야짤의 창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창조입니다. 야짤의 창조 지으시고,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짤의 창조. 야짤은 토기장이 주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토기장이하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으신 분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죠. 자, 그리고 야짤의 창조가 있고 까나의 창조가 있습니다. 까나의 창조. 이 창세기 2장 22절이에요. 이게 빠나라는 단어예요. 빠나의 창조. 창세기 2장 22절에 여자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창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얘기를 안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여자를 좀 무시받았죠. 그런데 여자는 그 살로부터 살, 뼈로부터 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빠나의 창조,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을 때 그 제단이 바로 빠나의 제단이에요. 이게 지금 원어로 안 봐서 그렇지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제단은 앞에 이삭을 바쳤다, 이런 제단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45번이나 나오는 이 제단, 빠나의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우시고 그런 뜻이,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는 이 여자의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여자의 창조는 구원을 돕는 자라고 그래요. 구원을 돕는 자.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전으로 보면 구원을 돕는다. 그래서 이 여자는 육적으로도 남자를 좀 섬기게 돼 있죠. 여기서는 우리 남자 강도사님께서 섬기셨지만 우리가 보통 그냥 인간적인 그 사람들은 여자들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섬김의 종을 얘기할 때는 바로 여자 쪽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에 여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 있죠.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네. 그거는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그 자유자의 의미, 그리고 하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성경을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냥 그 창조에, 그 여자의 창조에 이렇게 창세기 2장 22절에 빠나의 창조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사의 창조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121번 아담의 족보라고 해요. 우리가 아까 보면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코드 넘버로 또 121번의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아담은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에서 적나라하게 창조를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얘기하시면 좀 못 들어봤어요. 이게 또 창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 하나님의 모습이 또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 아까 공부했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너무 제가 많은 분들이 어려워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때부터하고 찔레, 이게 하나님의 두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때부터가 에스겔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엘사다의 전능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나오면 다 엎드려지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엎드려진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게 만들고 다시 건너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바로 제무트의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사야 43장 10절을 이렇게 여기다 넣는데요.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얘기가 들어있죠. 그죠?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들어있어요. 그죠? 여기에 뭐가 제가 다 적어왔는데 빠라, 야자르, 아사. 아까 처음에 본 그 창조가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라, 야자르, 아사. 하나가 좀 빠졌어요. 빠나라는 아까 제가 여자의 창조 창세기 2장 22절에 여자의 창조만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항상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수많은 지금 몇 억인구라고 그러죠? 70억. 70억. 아, 70억. 죄송해요. 내가 이거 숫자에 완전히 숫자에 깜짝이네. 70억 인구 중에 꼭 집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곱, 이스라엘, 아까 제가 존재를 바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를 바꾸시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과 그 다음에 야곱은 빠라의 존재, 이스라엘은 야짤의 존재. 그래서 연합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바로 야짤의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오신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27절에 죽을 수밖에 없는 120번 아담, 짐승적인 존재, 자카르 네케바, 여러 모양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 짐승적인 존재들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지금 이스라엘, 야짤의 존재 그 토기장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연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창세기 2장 7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창세기에 계시해 놓으셨어요. 성경이 다 해답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맞지를 않아요. 세상 것은 때로는 좋기도 하고 때로는 나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하면서 세상 것들은 지금까지 왔죠. 그러나 성경은 불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성경은 불변이기 때문에 세상 것하고 틀리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이제 여수론이 나오죠. 야곱의 이름 여수론. 그래서 아까 빠라 야짤까지 나오고 여수론 아사.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단 말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존재가 바꾸어짐을 그 창세기하고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4가지 창조와 야곱의 이름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애굽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왜 애굽을 주셨으면,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까지 또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믿음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계속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가 있지만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다른 존재로 변화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제일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 믿음의 진보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지. 그러나 조금 늦더라도 조금씩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조금씩 나아가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악하지 않고 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발견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게 네 가지 창조를 주신 이유가 자꾸 더 거듭나라 존재를 자꾸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중보자로 오신 것을 또 창세기의 그 네 가지 창조를 통해서 처음에는 내가 짐승적인 작가르 네케마 짐승적인 존재들이에요. 성경은 비유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그 비유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말로 우리 인간의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을 보내시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 이제 이렇게 됐죠. 여수는 아사의 자입니다. 그러면 자,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수르나. 여수르에 대해서 아사의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아사의 창조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 바라 이스라엘 약자를 여수르 아사.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 창세기 창조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사라는 단어, 여수르라는 단어를 계속 찾았습니다. 이런 게 찾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어서 보면요, 우리가 자카르 데케마 짐승적인 존재들이 암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신명기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서 읽으셔도 돼요. 자,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이게 자카르 네케바라는 거죠. 우리 자신은 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에 있는 상태, 내가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더 높은 영, 하나님만이 우리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자체가 우리가 귀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 6장 8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육체를 심은 자, 자카르 네케바, 지금 육체를 심은 자예요. 왜 그러냐면 육체가 육체를 심기 때문에 지금 아무 형상이든지 남자의 형상이든지 아까 짐승적인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카르 네케바, 이 짐승적인 존재들이 바로 헛된 형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우상이 뭔지. 우상이 바로 나예요. 거듭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헛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구약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내 자신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이 존재가 바꿔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헛된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헛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헛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육체에서 육체가 되는 게 바로 헛된 형상이에요. 그러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아까 찾으셨어요. 누가 한 분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하니까. 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죠. 이게 바로 동의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수박씨를 심었으면 수박이 나와야 되고 귤을 심는 거 아니죠. 나무에서 나오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와요. 그게 땅이 거짓말을 안 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온 열매가 그렇게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까 야채의 창조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서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자를. 그런데 자 창세기 1장 27절 제가 계속 얘기했죠. 찔림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바로 그 땅의 존재예요. 땅으로부터. 근데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똑같은 120번 아담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120번 아담이에요. 아까도 보면 120번 아담이라고 그랬죠. 똑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한번 거기 가볼까요? 오늘 아주 그냥 머리 쥐나게 공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분명히 120번 아담이에요. 120번 아담이라고 보이죠? 보이시지? 120번 아담이라고 됐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러면 의문점을 가져야 되겠죠. 아니 왜 똑같은 120번 아담이 나왔을까? 어떤 분들은 설계도를 다시 이렇게 개입하시고 설계도 하시고 또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여기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그 땅으로부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 약자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리고 그 코 안에 네시아마라는 그 생기를 부었어요.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3번이 나타납니다. 3번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그때 첫날에 나타났을 때 코에서 생기가 나와요. 반대적인 창세기하고 신약은 구약하고 신약은 반대예요. 반대적이에요. 부활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코에서 생기가 나옵니다. 그게 네사마예요. 그 생기가 나오니까 어때요? 성령을 받으라죠.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지죠. 그 생기를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은 반대적 상황이 일어납니다. 왜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주님이 나타났을까? 다 틀리게 나눕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식구 첫날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기가 다시 나올 때는 안식구 첫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덟의 날과 함께 또 나타나신 주님. 그리고 디베랑 호숫가. 디베라는 갈릴리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디베라 호숫가에 또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제자들도 다 선별해가지고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아무한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완전 디베라 호수 3번째 나타났을 때는 제자들도 다 택한 자. 3번째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이렇게 3번까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리고 나서 자, 그도 120번 아담과 다른 이유. 창세기 1장 27절에 120번 아담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120번 아담은 아까 네페시가 바로 짐승적인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적인 존재들을 위한 아담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지금 사역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에 보면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요. 이런 그 경작자가 없어서 비도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천국이 아직 없어 밭에는 채소가 나. 이거를 그냥 진짜 비가 안 내리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어떤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비유들을 농사의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작이라는 단어를 여기를 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봉사하다, 경작하다, 또 예배드리다. 그러니까 예배드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고 경작하고 예배드릴 자가 없어서 이렇게 120번 아담을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자로 만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 120번 아담은 120번 아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같이 연합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이 예배자는 바로 여기 짐승적인 존재를 위한 그 120번 아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실은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앉아서 먹는 자가 커요 섬기는 자가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말씀에서는 섬기는 자가 여기서요? 섬기는 자가 크지요. 여기서는 지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7절 한번 볼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앉아 먹는 자가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응? 22장 27절 좀 헷갈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앉아서 먹는 자가 지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섬기는 자가 클 텐데 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단어를 바꾸면 이 메가스라는 단어. 자, 메이준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메이준이라는 단어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크다는 개념은. 이 분명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렇죠. 예, 섬기는 자가 더 위대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섬기러 오시고 섬기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크다는 것은 바로 메가스. 그래서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요 단어가 다 크다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전으로는 그 단어까지 다 바꾸셔요. 어떤 데는 이렇게 문법까지 바꾸시면서 딱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원전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은혜를 받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는 4가지나 있어요. 혈육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아가페, 친구 간의 사랑은 필로스, 그 다음에 혈육 간의 사랑 스트로게,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4가지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사랑으로밖에 번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몰라도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로스 사랑은 나와 있잖아요. 3가지 사랑
물어봤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봤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보면요. 그냥 한글 성경은 다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 원전으로 보면 필로스,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으로 다 베드로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점 하나라도 그냥 기록한 게 아니다. 정말 놀랍게 사복음서에 마망 누기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신학을 다 하셨으니까 다 하시잖아요. 공간복음. 그러면 다 내용이 비슷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라든가 부활하신 사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석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육체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마태하고 마가는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쫙 찢어졌어요. 그럼 마태하고 마가는 그래요. 그럼 누가는 어디가 찢어졌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 정중앙이 찢어졌다고 해요. 정중앙. 그리고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밧세바가 괜히 목욕하고 있겠어요? 그게 인간적인 그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를 보고.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전체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는 발부터 씻을 것 같아. 발부터 씻고 온몸을 씻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전체를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전체 목욕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밧세바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비유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해답도 다 그 성경 속에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그런 것들이 다 제가 사복음서를 비교하느라고 한 3년을 걸렸어요. 할 게 너무 많은데 누가 들어줄 분이 없어서 우선 지금 제가 사복음서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 틀리더라고요. 사복음서 비교하니까 다 틀려요. 오직하면 제가 좀 이쁜 사람 있으면 제가 말씀 정리한 거 싹 줘가지고 네가 다 전에 내가 헐쩍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직은 그런 분 못 만났어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이제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인천에도 심하게 많은데. 에? 인천에도 심하게 많아요. 신하게? 그런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창조에 대해서 4가지 창조만 지금 열일하게 지금 하고 다녀요. 창세기 창조. 그래서 우리 김동영 목사님은 좀 많이 들으셨어요. 들으시니까 이제는 이해가 간다고 얘기를 아까도 하시는데, 제가 신약까지 가들 못해요, 지금. 왜냐면 이 창세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창세기 4가지 창조만 하고 다니다가 지금 몇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파생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단의 깊이를 모르는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울 수 없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깊이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만 알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 다 존재가 다른데 다 성경대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